앞에 있는 개경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여러분들은? 맨 앞이니까 뭐. 네. 개경계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어금문견득수 원회열의 진실의 높고 깊은 부처님 법만 나옵기 어렵건만 제가 이제 받아지 참된 의미 깨치리라. 오늘은 10장에 나오는 보각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각보살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은 스승을 모실 때 어떤 스승을 모셔야 되겠는가, 어떤 스승이 훌륭한 스승입니까, 또 스승을 모실 때에는 어떻게 모셔야 되겠습니까?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 고르는 법, 잘 골랐으면은 잘 모시는 법,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분은 보각보살이 질문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각경의 162쪽이 되겠습니다. 162쪽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 드리는 질문, 제가 그러면은 소리내서 이제 쭉 같이 읽어 가겠습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질문. 이에 보각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두 무릎을 세워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선병을 쾌히 말씀해 주셔서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기쁨을 깨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말쑥해져서 근안온을 얻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말세의 중생이 부처님과 서로 떨어 점점 멀어짐에 성현은 숨고 삿된 법은 더욱 번성해지니 중생들이 어떤 스승을 구하 어떤 법에 의지하며 어떤 행을 행하며 어떤 병을 제거하며 전무소경들에 어떻게 발심하게 하여야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체를 땅에 대어 절했다. 이렇게 하기를 3번 거듭하였다. 질문의 요점이 뭔지 얼른 파악해 보세요. 몇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지. 두 번째 문단이네요. 그죠? 첫 번째 문단은 질문하기 전에, 부처님께 여쭈기 전에 갖추는 예의네. 그죠? 예, 인사드리는 예의고, 실제 질문의 내용은 겹다운표 네. 그죠? 이렇게 겹다운표 해놓은 거. 예. 첫 번째 뭐예요? 중생들이 어떤 스승을 구하며, 예. 두 번째 어떤 법에 의지하며, 세 번째가 어떤 실천을 행을 해야 할 것이며, 수행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마음의 병입니다. 예. 마음의 유혹입니다. 이런 병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저 무소경들에게 어떻게 발심해야 되느냐, 이 5가지를 여쭙네요. 예.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어떤 스승 구할까요? 예. 어떤 법에 의지할까요? 어떤 행을 닦아야 할까요? 어떤 병을 제거해야 합니까?
어떻게 발심해야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5가지를 부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요 여쭌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주목하고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2번째는 부처님께서 2번째 대목 2는 대답해 주실 것을 허락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고 귀로다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리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보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야. 그대들은 열애에게 이와 같은 수행을 물어서 말세에 두려움이 없는 도안을 베풀어서 그들이 도를 이루게 하는구나. 자세히 들어라. 그대들에게 말해 주리라. 요거는 말씀해 주실 것을 허락하시네요. 그죠? 네. 그럼 이제 3번째 대목은 뭐라고요? 조용히 말씀을 기다리는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같이 합성할까요?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후창해 보세요. 그러자 보각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면서 모든 대중들과 조용히 들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경전은 특히 원각경은 5 대목으로 다 크게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가 질문하는 대목, 2번째가 허락해 주시는 대목, 3번째가 조용히 듣는 대목, 4번째가 뭐라고요? 부처님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여태까지 일어났던 1, 2, 3, 4에 일어났던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듣기 쉽게 요점 정리를 하는데 요점 정리를 개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는 장항이라고 그러고 뒤에 부분을 개송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장항, 개송. 장항은 산문이로 돼 있어. 질문과 대화체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긴 질문과 대화체로 돼 있네요. 그죠? 예. 장항과 개송이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산문체로 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개송으로 다 운문체로 다 요약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과 개송이고 장항의 경우는 여기서 네 문 단위로 나눠지네요. 그죠? 그래 마지막에 개송인 거예요. 개송에는 앞에서 한 장항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요점 정리를 해주시는 개송도 있고 앞에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대뜸 그냥 개송으로다가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개송을 따라해 보세요. 응송.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것을 요점 정리해서 개송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했던 건데 개송으로 딱 대뜸 얘기하시는 것을 고기송. 시작. 고기송. 고기는 외로울 고 일어날 기에 앞에 이야기도 없이 혼자 개송이 외롭게 일어났다고 그래갖고 고기송이라고 그러고 응송은 앞에 있는 개송에 응해서 메아리가 응하듯이 앞에 있는 산문에 응해서 그것과 상응해서 한 개송이라고 그래서 응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송에는 응송과 고기송이 있습니다. 우리 법당에는 대웅보전에는 현판에 화엄경 개송이 거기 4짝이 붙어 있어요. 4짝이 붙어 있어요. 원래 4짝이 붙어 있었는데 2짝은 어디론지 가버리고 2짝만 남았어요. 2짝만 남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나머지 2짝을 복원해서 거기다 걸었어요. 예. 그 개송은 응송이 응송. 예. 그래서 그 개송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부처님께서는 인원과만 증여여 이렇게 돼. 인원과만 증여여. 인원. 원인도 완전 부처님이 되기 위한 원인도 잘 갖추어졌고 그런 원인 수행의 원인으로 인해서 수행의 결과도 아주 온전하게 다 갖추어서 결과적으로
바른 진리를 깨치셨구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부처님을 찬송하는 개성이에요. 찬송하는 개성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원각경으로 돌아가면은 원각경 보안장도 그렇고 원각경 모두가 12보살이 등장을 하는데, 예, 12보살이 등장하는데 거기 이제 보살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서 앞에 이제 산문이 진행이 되고, 그 산문은 4문 단위로 크게 나눠지고, 산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뒤에 개성으로 요점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려면 뭘 외우면 좋을까? 뒤에 개성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개성은 글자 수가 맞고, 예,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을 요점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근력들이 괜찮으시죠? 외우셔야 돼. 예, 집에서 외우셔. 자꾸만 반복해서 외우시면은, 예, 외운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의 씨앗으로다가 이게 아주 배어 들어갔고, 씨앗으로 배어 들어서 우연한 기회에 이쪽에 있는 씨앗에서 싹이 터싹이 터. 그래서 열매도 맺고 그렇습니다. 예, 가사가락을 외워두다 보면은, 예, 가사가락을 외워두다 보면 그 가사가락에서 나오는 내용이 자기 마음속에 읊조려질까요? 안 읊조려질까? 읊조려지다 보면은 세상 살다 보면, 아, 바로 이게 이 사연이었구나. 예, 이 사연이었구나. 예, 그런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개성을 아직도 근력 있을 때 좀 외워두십시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164쪽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그러니까 네 번째 산문, 네 번째 문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문장을 읽을 때는 문단 나누기를 해야 돼. 문단 나누기 다 하셨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다음에 문단 나누기가 되면 또 뭐 할까요? 전체의 대강. 예, 문단 나누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문단은 모두 몇 문단위로 나누어졌느냐 하면은 한번 우리가 세어봅시다. 반달가로 1번이 문단이에요. 따라서 안목 있는 스승을 모실 것. 이 스승의 조건. 3. 스승을 섬기는 자세. 4. 병을 제거하는 방법. 5. 발심하는 방법. 이렇게 질문이 5이다 보니까 부처님의 답변도 5으로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문단을 나눌 때도 이렇게 5문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예, 경전을 해설하고 경전을 번역할 때는 이 갈래를 잘 갈라서 해야 돼요. 이 갈래를 잘 갈라서 하는 것을 과판이라고 그래요. 과판. 과목을 나눈다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안목 있는 스승 모실 것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야부터 시작. 선남자야 말세중 선지식을 구해서 수행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번지견을 가진 찾아야 한다. 그 사람은 마음에 집착하는 작용이 없으며 성문이나 연각. 그 사람은 비록 세속에 살더라도 마음은 항상 정정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온갖 허물을 보이지만 범행을 찬탄해서 중생들로 잘못된 계율이나 유르에 빠지지 않게 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곧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말세 중생들이 그런 의당 궁경 공양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 선지식이 사위의 가운데 항상 청정한 행동을 보일 경우는 물론 실수를 드러내더라도 교만한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재물을 모았거나 처자와 하인을 두었으면 말해 무엇하리요. 대하여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바로 마침내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 마음의 빛이 피어나서 시방세계를 비추리라. 요점이 뭘까요? 여기에 안목 있는 스승. 그 사람이 누굴까요? 수행을 하고자 하면은 지견이 바른 사람을 구하라네요. 지견은 지혜와 견해예요. 지혜가 있고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견해가 반듯해야 돼요. 지견이 반듯한 사람을 구해야 되네요. 지견이 반듯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집착하는 작용이 없대네요. 무엇에 집착하는 작용? 196 각주를 볼 것 같으면은 마음에 집착하는 작용 해갖고 설명을 붙여놨네요. 심부주상이네요. 그죠? 직역을 하면 마음에 주하는 상이 없다가 됩니다. 금강경에 보면 여러분들 응무소주 이생과 같은 소식이에요. 어떤 마음을 먹되 그래도 어디에 그 티 없는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예. 깨달음이나 열반에 대해서조차도 집착 없는 마음. 이게 티 없는 마음이에요. 티 없는 마음. 티 없는 마음 그러면 조금 감이 잡히실까요? 제가 여러분들 집안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집 보면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집이 있어요. 그 집 경우를 보면 시아버지가 되게 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철이 없어. 예. 그냥 이렇게 권위의식이 없고, 많이 알고, 많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티 없이, 그냥 같이 며느리하고도 이렇게 동등하게, 예. 모르면 모르고, 허다 실수하면 미안하다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티 없는, 예. 이 티 없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 티 없는 거 매우 중요해요. 티 있는 게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냐 하면 있잖아요. 내가 절에다가 보시를 많이 하면은 그 절에서 나를 알아주면 좋을까, 안 알아주면 좋을까? 왜 웃으세요? 안 알아주면 삐질까, 안 삐질까요? 거의 다 삐지지. 섭섭하지. 사람인데. 예. 사람인데, 예. 그거 섭섭하지. 예. 참 그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런 티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요. 그거는 뭔가가 수행을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티 없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응무소주 이생기심. 예. 티 없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티 없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어디 가보면 종을 새길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죠? 그게 손 쇠고 그것도 구리고 뭐 그게 또 깨지지 말라고 뭐 금도 번호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새기다가 어떻게 해갖고 내 이름을 빼놨어. 그러면 그 절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종을 새길 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주물을 부을 때 새긴 이름이 있죠. 보통 처음에 할 때부터 새긴 거는 글씨체가 똑같죠. 빠진 게 있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시 새겨서 넣지. 그러면 그게 차이가 나지. 예. 우리 중생의 마음은 그걸 탓하려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주지 스님이 어떻게 해야 되까? 아우, 김보살은 접대 내가 아프다고 닭 두고 왔어요. 이런 소리 하면 쓸까 못 쓸까 스님이. 아이고 김보살은 있잖아요. 저기 김고사님은 어디 가서 저 우리 그 어디에 뭐 어디 있는 곰을 잡아갖고 푹 끓여갖고 가져왔어요. 그게 곰탕이래요. 이런 소리 하면 쓸까 못 쓸까?
아이고 어디 그 거사님은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용을 잡아가고 그걸 확 과갖고 왔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셋 낼까 안 낼까? 그러니까 주의심은 들어도 못 들은 채, 못 들어도 들은 채 이러고 살아야 돼. 예. 집안에서 어른 노릇하려면 그래야 돼요. 작은 아들이 뭐 좀 해줬다고 큰 며느리 보는 데서 야단 쳤다가는 그럼 아버지는 거기 가서 사셔. 황희정생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소가 이렇게 밭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저 누렁소가 더 일을 잘해요, 검둥이가 잘해요 그랬더니만 농부가 예끼 이 사람아 이러면서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정생이 뭔 그러냐 그랬더니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것들도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이 티가 있어요. 우리는 상을 낼 수밖에 없어. 상을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줄을 주지 스님도 잘 아시고 티를 내서 거기서 이제 시주마니한 보살이 오면 버선발로 우리 주지 스님이 그냥 장삼자락을 휘날리면서 쫓아가서 아이고 김보 이러면 쓸까 안 쓸까? 근데 우리 주지 스님이 요새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들이 오는지 밥을 굽는지 다 아시면서도 티를 안 내세요. 참 좋은 주지 스님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주지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이건 제가 다른 절은 몰라도 이 25구 교구 본사 봉선사는 제가 좀 압니다. 봉선사 스님들이 한 150명 있는데 그 중에서 상급의 스님이요. 그 티 없고 젊은 날에 수행하고 절 살림 이렇게 저기 공적으로 다 잘하고 이러는 분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도 대단히 큰 기회예요. 주지 스님 같은 분이 아니면 저를 못 거닐러요. 큰 어른이 아니면 저를 못 거닐러. 그래서 주지 스님이 계시고 저 있을 때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동안 절 생활하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잘못 들었던 습관들에 대해서는 좀 고치고 앞으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향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스승은 티가 없어야 돼요. 그죠? 차별해서도 안 돼요. 그죠? 착한 일 하는 사람만 좋아해야 될까요?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미워해도 될까요? 주지 스님이. 안 돼요. 그거는 종교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 미워하고 자기의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려면 대통령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중통령을 하든가. 대통령은 전체를 통괄하고 전체를 조화롭게 하는 게 대통령인 거거든요. 하물며 종교 지도자는 말할 거 없죠. 종교 지도자는 말할 거 없죠. 자, 그래서 올바른 스승은 뭐냐 하면 지견을 갖춘 사람인데 그분은 마음에 집착하는 작용이 없으며 성문의 연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아요. 성문이라든가 연각 이런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고 대승 수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른 지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바른 안목과 좀 더 이루어가면서 이제 어떤 것이 바른 안목인지에는 뒤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도자에 대한 얘기하네요. 그 지도자가 비록 세속에 살더라도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속에 산다라고 그래서 그 지도자 아니다 이럴 거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게 어디에 사느냐는 것은 마을에 사느냐 절에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범행을 찬탄을 해야 된대요. 여기서 범행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범행, 청정한 수행이에요. 욕망을 끊는 수행이에요. 범행이라면 쉽게 이야기하면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것을 찬탄을 해야지. 아이고 계율이 뭔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계율 지키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쫀쫀하게 얻거니 계율이나 지키고 사람이 툭 터져서
대중들이 모여서 막걸리 한 잔 먹을 땐 먹어야지. 뭐 이러면서 술 한 잔 먹는 게 어때? 이게 곡차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술은 술이지. 예, 술은 술. 계율 지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계율을 못 지키더라도 상관은 없지만은 타인의 계율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에이, 그 쫀쫀하게 사람이 왜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가야 될 도덕 가치에 대해서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 자체가 도덕이 필요 없다라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게을러. 그러더라도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해라고 가르쳐야지. 아버지가 게으르니까 야, 게을러도 돼. 게을러.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장은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공동체의 대표는, 공동체의 책임자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가야 될 도덕 기준,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아이고 나는 맨날 그냥 게으르고 나 학교 다닐 때 나는 끝에서 세는 게 더 빨랐는데 애들 보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래. 나도 공부를 못했는데. 이러면서 애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근면하게 살아라, 친구 간에 우애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가치인 줄은 알지만 나도 이렇게 못 살았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자, 범행을 찬탄한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잘못된 계율이나 유리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안의 공동체의 대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른은 직연이 반듯해야 된대요. 지혜와 견해가 분명해요. 예.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항상 청정하게 지내면서, 예. 남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허물을 보일 수도 있어요. 예. 남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허물을 보여요. 예. 잘못된 계율이나 유리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면 반드시 큰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중생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의당 공경하고 공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가, 그 스승이 사위의 가운데, 사위의는 어묵 동정을 얘기하는데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나 잠자코 계실 때나, 또는 한가롭게 조용히 계시거나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실 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에이, 스님이 저것도 못해? 예, 스님이 저렇게 게을러? 아이고, 스님이 저렇게 거짓말해? 그 지도자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저거보다 나은데라고 교만한 생각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만한 생각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심이 이게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만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가리키는 스승이 너보다 못난 짓을 하더라도 교만심을 가져서는 너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예, 교만심 갖지 말라는 것이 참 귀한 가르침이에요. 예. 하물며 재물을 모았거나 처자와 하인을 두었으면 말해서 무엇하거냐. 그러니까 스님께서 또는 지도자가, 이건 스님을 지칭하는 것보다도 어떤 지도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에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독신으로 살고 자기는 청정하게 수행한다고 해서 타인에 대한 교만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타인에 대한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말아라. 만약 선남자가 그 벗에 대해서, 그 스승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바로 마침내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여서 마음의 빛이 피어나서, 예, 마음의 빛은 마음속에 있는 밝은 지혜 광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승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가 두 번째 문단에 쓰여 있네요. 스승의 조건이네, 그죠? 스승의 조건. 첫 번째 좀 읽어보실렵니까? 이거는 국어책 읽듯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첫째는 작병이다. 시작.
첫째는 작병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생각하기를 갖가지 수행을 닦아서 원각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 원각의 성품은 조작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병이라 한다. 작병이에요. 작병. 들어보세요. 원각이 이 경전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주제거든요. 이것을 제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지 내가 양심을 만들어서 나의 양심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래요. 양심은 본래 있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본래 갖추어진 것이래요. 예. 만들어진 것 뭐 있을까요? 만들어진 것이 뭐 있을까요?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에 현관문을 열고 같이 퇴근하고 딱 도착했어. 그런데 남편은 양말 뒤집어서 휙 던져서 한쪽은 동쪽으로 던지고 한쪽은 뒤집어서 휙 서쪽으로 던지고 그런 다음에 바깥에서 입고 온 옷은 또 쑥 벗어서 바닥에다 놓고 소파 위에 앉아갖고선 텔레비 보고 여자는 돌아오자마자 바로 손 씻고 앞치마 두르고선 그냥 이것하고 저것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예, 그런데 힘듦을 호소할 수 있죠. 여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옷을 좀 제대로 놓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다 같이 배고프지 않냐. 그러면 내가 반찬 낼 때 당신은 쌀 씻고 또는 내가 쌀 씻어 앉을 때 당신 반찬 넣으면 당신 숟갈 놓고 이렇게 식탁하고 이러면 우리가 같이 차리는 시간도 적고 또 바깥에 나가서 고생하고 왔는데 덜 피곤하고 그래서 같이 쉬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만 여자가 양심이 없네 그려. 여자가 일을 해야지. 도대체 뭘 배웠냐. 넌 양심도 없냐. 그 양심이 양심이요? 이 만들어진 양심 말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거기 뭐 부엌에 들어가면 뭐 거시기 어떻게 된다며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의 윗세대 어른들 보면은 목욕물 까딱 안 하고 담배 피면서도 재떨이도 이게 여보 재떨이 좀 갖고 한참 밥 차리고 이제 재떨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슈? 지금도 그러는 이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그때는 더 옛날로 올라가면 그것이 당연시 여겨졌겠지. 당연시 여겨졌을까요? 안 여겨졌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양심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양심 말고, 이렇게 만들어진 양심 말고,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 내가 남자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친구랑 다정하게 얘기하면은 그 여자친구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상황이고 뭐고 없지. 다정하게 나한테만 다정해야지 딴 데 다정하면은 안 되지. 예. 똑같아. 남자의 마음도 똑같고 여자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남자들은 남자를 낳든가 여자를 낳든가 둘이 합쳐져서 낳는 거지 누가 남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애를 못 낳으면은 여기 인현왕후처럼 인현왕후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누구를 얻었어요? 장희빈을 얻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서 남자들은 처첩을 거느리고 그러면 여자가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 속상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양심이며 법이며 이런 거 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게 만들어진 것 말고 우리의 양심은 원각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각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 거. 이런 생각 가진 것은 병이래. 그런 병이 없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래요. 자, 그게 작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작병을 범하지 않으려면은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라는 것이고 삼마발제 수행을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면은 마음을 내려놓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둘째는 인병이네요. 둘째는 인병. 따라해 보세요. 우리 인병. 어떤 이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지금의 생사를 끊으려 하지도 않고 열반과 생사에 대하여 마음을 내거나 말거나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저 일체의 경우에 내 맡기어 모든 법성에 수순하여 원각을 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원각의 성품은 그냥 내맡겨 둠으로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병이라 한다. 임자는 맡길 임자예요. 그냥 내맡겨 두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양심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면 양심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그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양심이 있지만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마음도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오염된 마음도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쩍하면 오염된 마음이 살짝 나오는 거예요. 예, 살짝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학교에서도 교수이면서도 여러 직책을 맡아요. 우리로 치면 여기 임원이지. 임원이 된다고 뭐 돈을 더 주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직책을 맡으면 보통 2년씩 맡게 돼요. 예, 2년씩을 맡게 돼요. 2년씩을 맡고,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잘 그 조직을 제 나름대로는 잘 했어. 그리고 이제 끝나고, 임기를 끝났더니만 다음 이제 후임자가 오잖아요. 후임자가 오니까 그 후임자는 제가 했던 것을 다 흐트르고 새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속상한 짓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일체의 직책을 안 맡아요. 네. 속상한 마음이 진짜 누구나 다 있어요. 이끈 4대강 걸어 모아서 뚝 막아놨더니만은 다 흐트러. 그게 100% 잘못일까? 100% 다 잘못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 중에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좋은 부분은 계속 수정 보완해서 쓰고, 안 좋은 잘못된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걷어내고 이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전임자가 했던 것은 훌떡 뒤집어서 새로 해놓고, 또 지금 대통령 지나고 나면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서 잘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처음부터 새 칠로다가 새로 칠해야 될까? 이러다 보니까 서로의 미움만 쌓이고 이러면서 조직이 점점 좋지 못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보광산은 어떨까? 난 보광산 잘 모르겠어요. 보광산 제가 오래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1, 2년 댕겨보면 제가 유리알 보듯이 다 볼 거예요. 근데 이 동네도 별반 그 나물일 거예요. 이게 사는 데가 어디나 다 똑같을 거예요. 예. 하여튼 그냥 우리는 삐지려고 다 그냥 준비되어진 사람들이야. 그냥 누가 그냥 때려주기만 하면, 내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다 울 준비가 되었는데 누가 때려주지라는 게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 사회가 다 삐져 있어요. 예, 이게 우리 사회가 다 삐져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다 섭섭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가 참, 이게 우리 이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예,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우리가 해 가더라도 우리 절에 다니면서도 섭섭한 일이 생기면은 그러려니 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선 그래 섭섭한 생각이 생기면은 아 역시 나도 살았구나. 예, 나도 아직 좀 한참 더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을 갖거나 아,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 가질 것도 없이 아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예, 아직 나는 더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섭섭한 마음을 조금씩 줄여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내맡겨두면은 내가 부처인데 뭔 수행을 해? 예? 이렇게 내맡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나는 이제 다 됐는데 뭘 그냥 이러고 살다 말지 이러면 안 돼요. 예. 예. 자꾸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병이에요. 예. 인병이에요. 인병을 떨쳐버려야 된다네요. 그 다음에는 셋째는 뭐냐 하면은 뭘까요? 지병이네요. 그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망상을 영원히 멈춰서 일체의 모든 법성이 고요하고 평등해지게 해서 원각을 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저 원각의 성품은 그 그침으로서 그것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병이란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지병은 번뇌를 떨쳐버려야지만은 그러니까 삐지는 마음을 내려놔야지만이 나의 찬 마음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선후관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삐지는 마음 내려놓는 것 따로 착한 마음 먹기 따로 이거 아니래요. 방에 불이 없는 밤에 한밤중에 방에 딱 들어갔을 때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스위치 내리는 순간 다시 어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번뇌가 쉬어지면은 우리 속에 양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만 쉬면 됐지 양심 찾으려고 그럴 것도 없고 거꾸로 양심을 찾으면은 번뇌는 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양심과 번뇌가 빛과 그림자처럼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줄어들고 해가 뜨면 달이 지고 그거 뭐 달이 그건 아닌가? 예. 번뇌가 사라지면은 양심 드러나는 거고 양심 드러나면 번뇌 사라지는 거니까 하염없는 번뇌 지우려고 노력할 것 없이 번뇌는 많거든. 이래서 김보살 믿고 절에서 주지스님 믿고 이게요 교회도 똑같아. 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 다 여기가 삐져서 오는 동네가 여기거든요. 삐져서 오는 데가 성당이고 삐져서 오는 데가 교회예요. 부처님이 만약에 말씀을 하셨더라면은 신도들 하나도 안 붙어놨을 거예요. 부처님이 어느 날 많이 차린 날을 눈을 번쩍 뜨시고 아무것도 안 차린 날은 눈을 안 떠. 아 그러면 많이 차렸으니까 눈을 번쩍 뜨셨는가 보다. 저 부처님이, 저 돌부처님이. 그런데 만약에 저 부처님이 돌부처님이 아니고 진짜 부처님이라면은 여기서 누가 가져왔으면 부처님이 쳐다보려면 누가 가져오면 이쪽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저쪽 못 쳐다보면 저쪽은 얼마나 섭섭할까? 아이고 우리 거사님 오셨습니까? 이쪽 이렇게 악수하다 보는데 내가 패싱이 아니고 패싱. 요새 패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먼저 나한테 악수하려고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못 보고 이렇게 악수하라 하면 내가 여기 패싱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이제 저렇게 과일도 사오고 떡도 해왔을 때 부처님이 이제 우리 거사님 그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사과 하나 들고 왔는데 저기는 그냥 이만큼 맛있는 과일을 들었다 안 쳐다보면 삐질까 안 삐질까?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악수는 여기 하고 눈은 저기 보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자, 그래서 삐질 수 있는 마음들은 하염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살펴야 되냐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본 마음을 자꾸 살펴야 돼요. 본 마음 살피는 것이 어떻게 살피는지에 대해서 잘 안 되면은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예요? 행복했던 장면이 뭐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지금 돌아봐도 그때는 참 행복했던 그 순간이고 장면이다라는 한 장면이 있을까요? 우리 해인보살님 한 장면이 있을까요? 한 장면들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 장면이 그냥 분명하게 있고 행복했던 장면. 그런 장면을 자꾸 떠올리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의 본 마음이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 본 마음이 자리를 잡아간다. 본 마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예.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가 자꾸만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행복했던 것을 많이 눈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예. 행복의 인연을, 좋은 인연들을 많이 갖춰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그 행복한 사람들과 또 인연 있는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가족이에요. 그죠? 가족보다 하고 이 가을에 대한 추억들을 많이 갖는 게 좋아요. 이 다음에 언젠가는 이제 병석에 안 눕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누웠을 때도 그 행복한 시절들을 많이 추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염없는 번뇌를 지우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번뇌는 끝이 없어. 이거 지우면 저거 오고, 저거 지우면 저거 오고, 저거 지우면 저거. 이 끈 여기 가갖고 저래 가갖고선 좀 속상한 거 해결하고 갔더니만 집에 가면 또 저러고. 그 했더니만 또 저러고. 그냥 하염없이 밀려드는 것이 꾸역꾸역 밀려드는 것이 번뇌예요. 그러니까 그거 번뇌는 그냥 너는 너대로 움직여라 두고 우리 속에 있는 즐거웠던 것, 행복했던 것, 이런 것을 자꾸 살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작, 임, 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가 뭐라고요? 멸병이네요. 멸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일체 번뇌를 영원히 끊어서 몸과 마음이 끝내 공하여 아무것도 없건을 하물며 육군과 육진의 허망한 경계를 말해 무엇 하겠냐고 한다. 이렇게 모두 영원히 정멸해지는 것으로서 원각을 구하면 저 원각의 성품은 공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병이라고 한다. 멸병은 고요한 데 빠지는 병이에요. 고요한 데 빠지는 병. 고요한데, 고요하고 깨끗하기로 좋은 데가 어딜까? 절이에요. 그죠? 교회 성당이에요. 그죠? 성당에 가서는 사기칠까 안 칠까? 이 법당에 가서 사기칠까 안 칠까? 그러니까 법당에 가서 착한 일 하는 거는, 법당에 가서 착한 마음 먹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오지.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거, 이거 하지만 시끄러운 속에서도 돈이 막 지나가는 새도 내 돈이 아니면 안 건드리는 거고, 막 그냥 별게 다 있는데도 내 거가 아니면 안 건드려. 탐진치만 여러 가지 이 더러운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래서 연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불교의 꽃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구정물 속에 있으면서도 흙탕물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물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데 양심 바른 사람들인들만 찾아가서 있을래. 그렇게 해갖고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멸수행이래요. 따라해 보세요. 작, 임, 지, 멸. 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개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송을 읽어보면은 172쪽이 됩니다. 172쪽에 개송으로 요약을 해주시네. 이 개송은 누가 하시는 말씀일까요? 거기 답이 나오네요. 그죠? 뭐라고 나와요? 이때에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알리기 위해 개송으로 오각보살이여 그대는 반드시 알아야 하리니 말세의 중생들이 선지식을 구하여
정당 바른 소견을 가진 이로서 성문이나 연각을 떠난 이를 구하라. 그 가르침 속에는 네 가지 병 착지인면이니라. 나에게 가까이 와도 교만하지 말고 나를 멀리하여도 성내지 갖가지 안 좋은 경계를 보이더라도 마음에 희유한 생각을 내어 부처님을 만나 그릇된 계율에 빠지지 않으면 계행의 근본이 완전하게 맑아지리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마침 원각에 들게 하되 너다 나다 하는 상을 내지 말아서 항상 바른 지혜에 의지 대뜸삿된 견해를 초월해서 원각을 체험하여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는 수경계를 읽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경계 끝나고 나면 그다음 이어서 하는 게 진행이 뭐죠? 사홍서원. 그다음에 산해가 있죠. 예, 산해가 사홍서원은 요 앞에 있는 우리 거사님들이 저기 그 피아노 반주에 의해서 되고 요 수경계 끝나고 나면은 저하고 우리 스님은 퇴장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츰 역할 분담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만 다 이렇게 하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스님께서 해야 될 부분은 자꾸 줄여가고 꼭 스님이 해야 될 부분만 하고 제가자도 해야 될 부분은 제가다리 넓혀가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마을에 가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에도 이런 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런 포교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경계 금문성법의 화련 시지분월잉제 총자불의 생애로 원사견지 상현전 말씀 듣자 마음 부처인 줄 알았으니 일생토록 의심 않고 시시때때 활용하리.